여러분, 일요일만 주일에만 이 교회에 나오는 자들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은 한 주일 동안 방치하고 있던 성경책의 먼지를 툭툭 털고 때로는 후후 불고 또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얼마나 이 스마트폰이 좋은지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다 있다 보니까 그냥 빈몸으로 주일 날만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죠. 이 썬데이 크리스천,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빗대어 말할 때 우리 비유로 쓰는 말이고 용어죠. 오늘 왜 이 말씀을 먼저 전하냐면, 오늘 교회가 어떤 교회죠? 7교회 중에 바로 오뎅교회, 오대교회. 오뎅보다 잠깐 한 단계 낮은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가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는 교회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달을 합니다. 사대교회는 이렇게 명목상 신자들, 무늬만 신자, 모양만 신자애들이 꽤 많았어요. 우리 왜 헬스장 같은 거 이렇게 다니면은 등록만 해놓고 다니지 않으면서 나 거기 등록한 회원이야라고 하는 분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당시 그들의 신앙과 또 오늘의 이 썬데이 크리스천들의 신앙을 또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또 이 사대교회의 이 썬데이 크리스천을 모양만 있고 무늬만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그럴 수도 없는 게, 당시 이 시대에는요, 기독교가 박해됐던 시대거든요. 굉장히 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그 자체가 박해의 대상이 될 정도로 많은 핍박과 아픔이 있던 시대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간다는 그 자체를 보면은 지금의 이 썬데이 크리스천들과는 또 결이 다르죠. 우리가 지금 현재의 우리가 이 사대교회의 사람들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 얼마나 풍요하고 얼마나 풍족합니까? 교회를 간다고 누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도 없고 교회 때문에 아픔을 겪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핍박을 받으며 교회를 다닌다는 어떠한 그 목적 때문에 자기들의 어떠한 위신이 깎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때론 고통도 겪어야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예배를 나갔던 그들, 비록 모양만 있었던 그들이지만 과연 현재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사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 그쵸?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 겉모습만 봐서도 비교가 되는 거겠죠. 우리 가끔 그런 농담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군생활 한 사람들, 지금의 군생활 하는 사람, 이건 뭐 급이 다르죠. 예전엔 36개월 했어요. 36개월. 3년. 지금 뭐 2년도 안 한다며, 지금은. 그 자체도 벌써 다르고, 또 군생활이라는 게 뭐 원체 구호품이 좋습니까? 뭐 이 장비들이 좋습니까? 그런 혹독함 속에서 뭐 구타는 만연이 되고, 뭐 맞는 게 하루에 한 대 안 맞으면 불안할 정도로 사람들이 잠을 자고 그랬어요. 응? 왜? 맞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죠. 너희들의 군생활, 그런데 지금 뭐라고, 지금 젊은이들은 군생활 지금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우스운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여러분들 군생활에서 했지만 아마 누굽니까, 이렇게 상사들, 그죠? 상사들, 준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군생활을 보면 막 웃을 거예요. 야, 몇십 년 전만 해도 군생활 할 때 너희들 같이 이렇게 편하게 군생활하는 사람 없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그거와 같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지금의 그리스도인과의 차이는 다 있죠.
당시 이 사대교회는 굉장히 이 험준한 지형에 위치한 지역에서 암벽이 있고 막 난공불락의 요새로 아주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이 사대교회의 참 특징은 금모래가 있대. 금모래, 사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를 얘기하냐면 금을 채취할 수 있는 금광이 있다는 거예요. 금 생산지였다는 거예요. 딱 금은 생산지다 그러면 뭐합니까? 벌써 사람들이 그 금을 채취하기에 모여들었고 그 지역은 굉장히 돈이 많은 동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 그 사치와 향락의 대명사가 사대교회다, 사대 지역이다 할 정도로 돈이 많다 보니까 사치와 향락이 넘쳤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뭐 서울에도 보면, 강남에 보면 강남 중에서도 뭐 청담동, 거기가 이제 사치가 또 향락이 가장 최고조로 있는 도시라고 말할 정도로 사대교회가 그랬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모든 것을 다 취하고 있던 교회, 이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국가들이 이 사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자주 행했던 거예요. 지금 왜 우리 어디입니까? 선진국들이 예전에 근대 사회에 식민지를 많이 하고 특히 중동 지역에 많이 올인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검은 진주, 바로 석유, 그죠? 그 원유를 캐내기 위해서. 지금도 다 석유 전쟁입니다, 여러분. 뭐 이라크 전쟁이니 수많은 전쟁들 보면 다 미국이 그 석유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대국들이 계속 그 석유의 원유 국가들을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친화하면서 이렇게 얼구고 달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사대 지역도 많은 금을 보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시 강대국들이 이 지역을 호신탐탐 먹으려고 수없는 전쟁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사치와 향락의 대명사인 이 사대 지역도 어쩔 수 없이 무엇을 갖게 됩니까?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때 복음이 들어와서 사대교회가 신앙을 붙잡았던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부자인데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낙타바늘기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비유된 말씀인데, 그러한 이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일을 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삭개오,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 많은 돈과 또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도 어쨌간에 다 부자였어요. 많은 높은 권위도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풍성해요. 근데 이들은 외부적 환경 때문에, 전쟁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신앙이 자연적으로 생성됐던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입문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신앙의 전반적인 것들이 무엇 때문에 신앙을 갖고, 무엇 때문에 신앙을 안 갖고 신앙이 연약해지고, 물질이 없어가지고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신앙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에게 물질이 채워지면 신앙이 처음만큼 연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물질은 많은데 전쟁의 공포와 여러 가지 압력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은 분명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이소서.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내가 너무 많이 가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것이고 또 너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등지고 내가 먹기 살기 위해 도덕질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만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 때문에 신앙을 지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딱 신앙생활하기 딱 좋게 가장 알맞게만 달라는 거예요. 풍요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하지도 말고 신앙만 붙잡을 수 있게.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신앙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채워주면 열이면 역,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그 신앙이 흐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개척교회 처음에 열심히 그렇게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물질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변질돼요. 안 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변질될 수밖에.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변질 100% 됩니다. 100%. 우리 신목사님은 변질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100% 장담하는데 저도 100% 변질돼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끊임없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 영적 싸움을 하는 목사님의 소수의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말씀의 명목만 유지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죠. 종종 있어요. 부자가 이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듯이 부자도 종종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도 종종 삭개와 같이 아리마드 요셉과 같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분투해야 됩니까? 얼마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근데 이 사대교회가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그냥 일색이 다 책망이고 다 회복을 위한 말이에요. 그냥 많은 아픔을 겪고 많은 책망을 받을 텐데 이러다 보니 너 이제 빨리빨리 회복을 하라. 이런 말씀밖에 없어요. 칭찬의 말씀이 거의 없어요. 근데 유독 칭찬의 말씀이 딱 하나 굳이 고르려면 하나가 있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1절에 보면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도 잘 분해를 해봐야 돼요. 살았다는 이름. 살아는 있다는 거예요. 영성, 믿음이 살아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성, 너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졌다는 거예요. 모양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제가 그랬죠. 칭찬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확대해 보듯이 굳이 찾아보려면 그래도 신앙의 냄새는 있다. 비록 많은 걸 가져서 그 가진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신앙은 붙잡았지만 무엇 때문에 믿음은 유지는 하고 있지만 비록 그래도 너희들 살아있다는 이름은 받은 자다. 근데 이 말씀도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죽은 자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희들을 볼 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배도 하고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마음씨도 좋고 착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뜨끔뜨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사대교회의 긍정적인 칭찬의 말은 아니지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본 것은 바로 모양새는 있다. 잠깐의 어떤 노력과 의지는요, 잠깐의 유익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한 것처럼 잠깐의 유익은 있지만 그게 지속될 수는 없다. 결국 너희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마치 호랑이 박제를 보면 그 호랑이가 살아있을 때는 정말 맹수의 왕 아닙니까? 맹수의 왕? 밀림의 왕. 하여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이 호랑이도 맹수를 굴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호랑이도 생명이 없는 이 죽은 박제로 있으면 그냥 호랑이에요, 그냥. 근데 놀라긴 놀래요. 이렇게 해서 박제를 만들어보면 그 위험은 있긴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잠깐 딴 생각하다가 확 놀랐는데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빨이니 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위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한 모습 같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사자와 호랑이처럼 그냥 위험이 있는데 실제로는 생명이 없다 보니까 아무 행함들이 없는 모습이겠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성령에 힘입어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원하는데 이 속사람의 강건함의 시작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힘입어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지만 비록 토끼 같은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사자가 될 수 있고 호랑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중요되는 거죠. 달과 같은 토끼 같은 다람쥐 같은 정말 연약한 초식동물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 앞에 갑자기 골리앗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큰 장애물 앞에 그 장군보다 더 위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왜?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힘입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죠. 이 안에 말씀은 없고 말씀의 지식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생명들이 하나 붙지 않은 거예요. 생명은 없고 예배에 생명력이 없고 기도에 생명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정말 사단 마귀와 싸울 준비는 되어 있는 모습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 공격하지 못하는 텅텅 빈 박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그 야고보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박제신앙, 박제된 그리스도인들, 의의 흰옷만 입은 그리스도인들, 의의 흰옷만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박제된 형태의 교회들. 이름만 가진 거예요. 이름만. 허울 좋은 이름만. 굉장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비록 박제된 그리스도인이지만 허울 좋은 이름만 가진 너희들이라도 그들은 그 아픔을 겪고 그 두려움을 겪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비교해도 우리는 지금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갭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런 겉모습도 없고 뭐 내면적인 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상태에서 이 현재 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시대의 지상명령, 이 문화명령들을 과연 다스리고 수행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단 마귀의 다스림을 당할 뿐이지 세상 문화의 다스림, 세상 인본주의의 다스림을 받을 뿐이지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겉모습마저도 우리는 졌어요. 우리 왜 막상 우리 왜 옛날에 저 그 참 재밌는 친구예요. 권하솔이라는 친구인데 이분 뭐 신앙 있나 봐요. 그 권투 선수인데 뭐 복싱 선수인데 격투기 선수인데
허세가 얼마나 센지 그냥 막 거의 뭐 말로는 다 승리한 자예요. 벌써 세계 최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본 경기를 하면은 그게 자기가 막 이렇게 겉모습에 막 이렇게 드러냈던 허세보다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이 드러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참 그 겉모습의 그 액션은 참 좀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잖아요. 이런 바람잡이도 할 수 있고 그 뭐 로드 FC인가 거기 많이 그 사람 때문에 많이 보기도 봤을 거예요. 아마 흥행 쪽에서는 아마. 근데 우리 그런 모습도 없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금 어떤 뭐 많은 대중들이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한다.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뭐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하지 못할지라도 과연 뭐 CCM으로 찬송가로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력이 있냐. 그래 겉모습에서 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음악을 갖다 대야지만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실력을 출중한 모습을 갖추고 나서 그리고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겉모습마저도 없는 지금 현재의 신앙의 형태들을 봐서 답답은 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 모색을 찾아야 되는가. 속 사람의 문제는 아니고 이 겉 사람의 문제가 이게 지금 이것도 자체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그런 말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죽은 형태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하라. 반드시 회개하려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 항상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죠. 모든 교회가 다 책망의 말씀을 듣지만 이 책망의 말씀 뒤에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판결을 내리시면 그거를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공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의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공의예요. 왜? 그 전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빨리빨리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처방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들은 결국 듣지를 않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식 잘 되고 남편 뭐 높은 자리에 승진하고 그냥 신앙의 이런 본질의 핵심은 보지 못하고 이 신앙 중심의 주변에 붙어 있는 이 잔가지만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신앙의 본질의 핵심의 중심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심의 핵심을 잡지 못하고 구원의 소망을 향하여 이것을 잡지 못하고 이 주변에 붙어 있는 신앙의 본질에 붙어 있는 이 잔가지, 축복의 잔가지들 이런 것만 잡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험이 오거나 또 아픔이 오면은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아있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너희들은 실제로는 실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처방전을 줬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기치 못할 때 부지불식간에 도둑과 같이 하나님께서 살금을 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단숨에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에게 성령에 대한 어떤 성령의 모독죄,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데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여러분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고 왜 당장 나에게 심판이 오지 않으시지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살인자들이 사형의 심판을 받은 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형이라고 딱 심판을 내리면 사형수를 바로 사형하나요? 지금도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사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느 날, 아예 늘 아침마다 이 교도관들이 뚜벅뚜벅 오자나면 불안하대요.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인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심판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지나니까는, 하나님 잊어버리셨나 보다. 도둑과 같이 갑자기 오셔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 형집행을 하시냐면은 속히 이루신대요. 버가모교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속히 내가 너희들을 이루리라. 회개하지 않는 교회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여러 사람들 저 진짜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다니는 자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도둑과 같이 와서 오늘 갑자기 속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이루실 거니까. 이 금수저 교회인 사대 교회의 이 위선적 평안, 이렇게 사대교회는 이 급박한 이 불심판이 속히 임할 정도로 이 교인 대다수가 사실상 다 죽은 교회예요. 이게 책망밖에 없는 교회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도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도 누가 기도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의인을 찾지 않습니까? 희망의 불씨죠. 이렇게 사대교회도 누구도 하나 구원받지 못하는 완전히 이 죽은 교회 상태에서도 오늘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4절 말씀이죠.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은 말 그대로 소수의 소수. 2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 1명은 아니고 2명 이상. 둘이 될지 셋이 될지 넷이 될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 10명 이상은 아니에요. 굉장히 소수. 이 큰 교회, 어마어마하게 물질도 많고 부흥했던 이 교회에 소수의 사람들이 있대요.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신 이 처방전을 고이고이 가슴에 품고 지켜냈던 몇 명의 살아있는 소수의 성도가 사대교회에 남아있다. 이런 자에게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의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같이 다니게 될 것이다.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도 끝까지 이 신앙의 본질을 가슴에 품고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제가 또 얘기하지만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이 학교에서 지금 이제 그 성교학 교수 이름 알았어요. 홍 목사예요. 홍 목사. 이 홍 목사라는 이분이 수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협력자들과 소수의 협력자들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불씨가 지금의 에즈베리 이 부흥의 운동이 불붙은 거죠. 이건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이 신앙사의 역사에 남을 일이에요. 소수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남겨놓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죽으면 흐르는 물에 이렇게 쓸려 떠내려가죠. 근데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있으면 어때요? 그 흐르는 물을 역류해서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죽으면 이렇게 흐르는 물에 그냥 다 쓸려 내려가요, 그냥.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흘러 내려가지 않나요? 교회도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지금은 당장 안 죽을 것 같지만, 안 흘러갈 것 같지만, 이들은 때가 되면요, 떠내려가요. 근데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만 남아있어요? 어떤 교회만 남아있어요? 작던 크던 그걸 떠나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 심판이 와도 그냥 끝까지 그 흐름 속에 영유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있으니까 헤엄쳐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으면 그냥 그럼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세속화가 되고 인본화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으니까, 신앙이 살아있고 성령이 살아있으니까,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크고 작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 흐르는 물을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어딜 향해? 그 구원의 목적을 향해 계속 꼬리를 치며 흘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환경 보지 마시고 그냥 헤엄쳐 올라가세요. 말씀이 나를 꼬리치게 하고 말씀이 나를 헤엄치게 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풍조에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휩싸이지 마시고, 인본주의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속사람으로 끊임없이 헤엄쳐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성도죠. 이런 시리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예언된 생명의 말씀을 품고 천국 소망을 향해 끝까지 지켜냈던 이 흰옷 입은 몇 명의 소수의 사람이 남아있었던 것이에요.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천국 소망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두가 그렇다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믿음으로 아니요라고 고독히 돌아설 수 있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나 혼자가 바보가 될지라도 그 바보의 길을 웃으며 택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 하나님도 다 버린 지역이에요. 끊임없이 의인을 위해, 한 사람의 의인을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의인을 찾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멸망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멸망하고 멸망하지 절대 못 바꿔요. 그러나 이 멸망하는 것을 보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물이 흐르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막습니까? 참 교만한 자들이지.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도, 이 망하는 흐름 속에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살아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신학자 박윤선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군사 독재로 인해 나라가 혼란하고 어수선할 때 이 시대의 위기는 군사 독재 정부나 경제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위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의미 있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신학자하고 이 목사님이 이 시대에 살았으면 이런 말씀을 했었을 거예요. 코로나로 어수선할 때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했을 거예요. 온 사회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창궐한 시대에 국민들은 위기는 또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또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외형적인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없고 신앙이 없고
성령에 힘입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한 자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 닫아야 되는데, 신앙 때문에, 생명의 본질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외부적인 공격 때문에 문 닫는 교회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제라는 말을 듣죠. 박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죠. 여러분, 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 때문에 아파하세요. 뭘로 아파하십니까? 그거로 인해 아파하시는 건 정말 외로운 아픔이에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그것 때문에 바보 소리 들으시라고요. 그러한 바보가 참된 바보예요. 자, 여러분,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홀로 외로이 고생이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천국 소망을 지켜낸 믿음의 바보들에게 주님께서 그의 이름만 불렀는데도 그 신앙의 바보들, 믿음의 바보들은요, 그 신앙 때문에 바보를 지키고 억울하고 원통한 것들을 막 응축된 게 참고 있다가 바보야, 지나나 미나나 라는 이름만 하나님의 그 이름만 들으면 그 쌓였던 외로움과 홀로 있었던 그 원통함들이 그 주님의 이름 한마디에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서름이 얼마나 그 신앙 때문에 지켰던 그 서름과 외로움과 아픔들이, 감격들이 여러분 몰려오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그런 천사들 앞에서 그런 자들을요 칭찬하셔요. 저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장 듣길 원한 칭찬이 바로 이 칭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데려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천사들아, 내 형제 이 신동관 목사가 나를 위해 이렇게 믿음의 바보가 되어서, 신앙의 바보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내 이름을 지키고 내 말씀을 지킨 자다 하면서 막 칭찬해줘, 알려주는 거예요. 전 그런 칭찬 받고 싶어요. 천국 가서. 면류관도 필요 없어요. 난 주님께 그런 칭찬 나는 이 사대교회가 받은 칭찬 받고 싶어요. 정말 오늘 말하는데 전 여기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끌고 다니면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칭찬해주는 이 신앙의 바보, 이 믿음의 바보들이 이러한 칭찬을 받는데요. 근데 분명히 이러한 자들은 소수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 의의 흰옷을 입은 소수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